3월 3일 새벽 예배 셀라이프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새벽기도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니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세상이 참 어수선하고 뒤숭숭하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첫 번째 등장인물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구약과 신약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단 한 명이었고 종신제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큰아들에게 그 직분이 물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지만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그것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대제사장 안나스가 신문을 시작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또 다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낸다라고 합니다. 즉 대제사장이 2명 이상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대제사장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권위는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와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힘이 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존재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옷, 또 그가 가진 것들을 통틀어서 상상해 보았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멋지고 위험 있는 모습을 가졌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위엄과 당당함은 무엇에 기반한 것이었을까요? 대제사장 안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위험 요소인 예수를 제거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동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대제사장의 내면은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자신의 탐욕에만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정반대에 서게 되었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1등 공신이 이 대제사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수많은 권력과 재물과 부귀와 영화를 가졌다 한들 가장 중요한 가치를 모르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에 비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대제사장에 비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손은 결박되어 있었고 잡혀오는 길이었기에 여기저기 찢기고 피가 흘렸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형색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 비해 너무나도 대비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참으로 당당하였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대답하시면서 대제사장의 신문에 전혀 쫄린 기색 없이 당당하게 신문에 임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더라도 무기를 무장하고 경비대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당당히 나사렛 예수임을 밝히고 체포하게 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경비대 앞에서 또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당함의 비결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당당함,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였으며 진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위엄과 영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과 예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권력과 재물,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졌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권력과 재물과 부귀와 영화는 없지만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후자인 영생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잔뜩 겁을 집어먹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말에 거짓으로 예수를 모른다라고 2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는 말에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2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인간의 무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겁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스승이며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 만약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였다면 같이 신문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자신이 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고 가장 큰 권력자 앞에서 초라해 보이는 예수의 모습처럼 자신은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음이 두려웠기에 베드로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 당시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베드로의 자리로 간다면 우리 자신들도 베드로와 비슷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갈팡질팡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라는 겉포장이 거추장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여자 동기의 결혼식에 동기들이 함께 모여서 출발하기로 하였고 전도사로 사역했던 친구가 교회차를 가져와서 함께 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얼굴을 찡그리며 미안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교회 이름이 새겨진 차밖에 없었다. 얘들아 미안하다.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은 차를 담임 목사님께서 타고 가셔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이름이 새겨진 차를 가져왔다. 미안하다. 무엇이 미안한 것이었을까요? 그 차는 온 사방이 교회 이름으로 코팅된 차였습니다. 교회 이름이 있는 차량을 타면 자연스럽게 과속과 추월이나 속도 위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위법을 저지르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었기에 그 전도사였던 친구는 미안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이 과연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의 이름은 안전한 것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제가 갈릴리 교회에 와서 교회 차량을 몇 번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새벽에도 교회 차량을 타고 오면서
큰 길에 차가 몇 대 되지 않았지만 신호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속도를 준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대에는 운전이 교회의 얼굴이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 문구를 보면서 안전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고의 위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 교회의 이름이 저를 안전하게 인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베드로는 닭울음소리 후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당당한 사도의 모습을 회복하였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진정한 옷을 입고 결국은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부인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며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대제사장이 가진 권력과 힘과 재물과 물질, 이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이 버겁고 무거울지라도 때로는 두렵고 막막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의 위엄과 물질, 권력을 탐내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연약하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결국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숭숭합니다. 속히 이 사태를 종식시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병상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며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